신약의 복음서를 이야기하다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확연하게 다르죠. 우리는 복음서를 하고 지나왔는데요. 2학기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지만은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율법 가운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미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들의 전통에서도 그러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적 일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언급된 그러한 예언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지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의 초점이라면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선의가 없었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삶을 가져왔어요. 유산 상속이라든지요, 또는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소유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들어왔다든지요, 또는 윗자리 끝자리처럼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가져왔다든지요, 또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들려준다든지, 이 많은 본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들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한 가운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이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나를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해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결정적으로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주어졌는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삶의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기쁨, 즉 존재론적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터쳐나올까?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맛보고자 하는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답이 많지 않아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을 품게 하고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무 교리적이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구하라, 여기서 볼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다음 간청하라, 이와 같은 많은
기도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처럼 이 모든 기도는요, 누구에게 준 기도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준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준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준 목표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죠. 맞나요? 이 기도의 방식은 이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정말로 어떻게 기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소유한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부분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도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이 삶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삶에서 이 기도를 받아야 될 건가,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만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린 여전히 이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성취하고 좀 더 윤리도덕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향해 살아가도록 이 땅의 삶에서 주신 이 기도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요, 더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 복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확보되어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이 복된 소식, 이 구원하심에 살아가게 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기도란 말이에요. 맞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초청하고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도의 영역인데요. 그걸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구원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속된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생명 가운데 다스린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부분을 생각하니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자꾸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개선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영역이라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이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바로 기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누구에 준 기도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상속하셨는지를,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게 눈을 뜨고 그 삶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절대 변혁이 되지 않아요. 개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개혁은 무엇이 올바른지를,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드러내고 그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기독교는 개혁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늘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신앙이 갱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개혁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시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어진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은 들어서신단 말이에요. 들어서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신다고 해서 우리가 허물 가운데 계속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는 없어요. 맞죠? 비판은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일에 당대에 무언가 이 세상에 변혁을 가져오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보게 하신 부분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복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저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속자에게 허락하신 간청함,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아빠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상속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 상속의 권리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요청함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당신 일들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그룹을 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 문제는 대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도록 우리가 복음의 길에 설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라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걸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비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실 거고 우리는 그저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옳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엄마와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난 엄마와 같은 인생을 절대 살지 않겠다고 맨날 엄마하고 다퉜다고 봅시다. 나는 엄마 같은 인생이 싫어. 난 엄마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바락바락 10년을 그렇게 했다면요. 그 딸은 90% 이상은 엄마와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요.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가 보는 옳은 삶을 10년 동안 살아왔다면요. 시집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무엇이 옳은지 주어진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맞나요? 그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쓴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쪽에서의 비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현실을 바라보며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길에 서는 것은 합당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들어서 온 이와 같은 은혜의 길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하실 때는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의 길이란 우리가 묵묵히 복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당면하는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성경 읽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결과를 가지고만 이야기해서는 비판만 될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길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의문이 있나요? 뭔가 한판 네, 정말 한판 붙어야 해결될 것 같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책임 또한 본인들이 져야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의 길에 서보면 분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갈라디아서 배경을 잠깐 설명했어요. 두 부분으로 항상 설명할 건데요. 이것을 같이 기억하면 쉬워요. 자, 그게 인사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감사 인사는 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는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차 변론, 2차 변론. 이해되시나요? 1차 변론은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먼저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찬찬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걸 읽으면 몇 가지 사실들을 기록하기만 하면 외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바울의 복음이 인정받게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안디옥에서 게바와 바나바를 꾸짖는, 외식하는 그를 향해서 꾸짖는 장면에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신칭이에요. 안디옥 사건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변론에서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반어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겠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약속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과 약속. 그 약속 위에 하나님 백성 되는 길.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다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지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릴 때까지 율법이 단지 초등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등교사와 하나님의 아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유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는 상속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이미 양자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된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예를 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라와 하갈. 끝이에요. 너무 제가 밋밋하게 전했지만은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현장이라 할 정도로 강력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짐을 지고 가르침 받는 자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 행하라. 한 번만 따라하면 그 흐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글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네, 그 다음에 예수의 흔적.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는요.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 안에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서. 여기 발음이 좀 그래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울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서로의 기독권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전통을 주장해요. 아마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었던 할례와 율법의 유익함을 주장하고 그들의 기독권을 주장했다면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이것이 복음인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나누어진 이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편지를 써보내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단지 이 역사적 사실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진 이 사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써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놀라운 우주적인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하나라는 걸 드러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라는 걸 드러내면서 이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어떤 것도 율법이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아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적 사실 아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요. 바울이 첫 번째 서 보내면서 언급한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이 현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3절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이 세계에 일어난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세계에 일어난 것을 지금 찬양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들이란 상속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 세계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세계를 찬양의 형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말 이해되시나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지금 찬양의 형태로요.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찬양하며 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대목을 한번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봐요. 철저히 지금 저걸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기업.
그것도 마찬가지. 아들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두셨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핵심은 뭘까요? 만물이 다 어떻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만물이 다 통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이 영적 세계를 지금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3절에 그 안에서예요.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 너희는 누굴까? 이방인 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저 세계에 들어갔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기업의 보정이 됐대요.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이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맞습니까? 이 내용이 이 지평이 열리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다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친 것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기업을 물려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생명을 물려받은 기업의 보정이 되었고 성령이 보정이 돼서 이 기업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누가 더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누가 더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누가 더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어 복 받느냐, 복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는 오직 이 영광,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 이 영광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통일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떻게 저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의 형태로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부분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기도를 해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맞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실체가 잡히시나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세계에 참여 있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알게 하신 우리에게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맞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졌는지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맞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력과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끓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니라.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대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저 지평을 지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영광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교리예요. 여기에 따라서 권면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일, 권면일, 권면이, 권면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의 형태로 주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까지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러한 교리에 따라서 우리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권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완성을 위한 권면. 여기에 권면은 교회의 완성, 하나 되게 하는 이 영광에 따라서 바울의 이 하나 되게 되는 이 영광에 따라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 권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운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권면에 한번 따라볼까요? 전신갑주. 네,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여기에도 인사를 하죠. 첫 번째 발신자, 두 번째 수신자, 세 번째 문안, 네 번째 감사 형식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 형식인데요. 감사 형식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럼 내용은 분명해. 표현은 달리하지만은요. 처음에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거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표현이 주어졌어요. 우리 그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신칭의를 에베소서의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철저히 이 구약성서 관점에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와 같은 표현들을 들어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가능성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려도 하나님. 네, 그의 아들이 되게 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은요,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찬양한다는 말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조건에 부딪혀서 살거나 이 세상에 기대서 살거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요? 내게 유익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저도 자주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이런 물질로 응답하시더라. 뭐 이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그런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서 주어졌다는 고백 속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철저히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결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찬양하도록 불러주신 장면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도 그의 성령으로 인치시사 성령이 그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론을, 이 나눠진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은혜로 우리는 통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여기 기도로 들어갔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 속에 풍성하게 깨달아 저 영광을 누리도록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분명히 드러났죠. 거기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구하노라. 무엇을요? 위에서 언급된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위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주어졌다고 그러고, 이 일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가 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일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구하는 대상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모든 이 기업들이 주어졌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바로 21절 이하에 들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20절에 보면 오른편에 앉히사, 그 말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 만물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이란 뭘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받은 오늘 우리의 이 기업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속이 주어졌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 부분이 신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 되는 이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면 이게 교리의 내용이죠. 교회 하나 되는 영광인데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거기에 첫 번째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첫 번째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이 기업이 되었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거기에 한번 봅시다. 1절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말을 또 다시요.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한번 따라해볼까? 불순종의 아들들.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 이와 같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핵심이 다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표현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절에요. 9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뭐라고요? 찬송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생명을 상속받은 오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그 영광만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랑하지 말라. 뭘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에서 제시되었어요. 찬송하리라 하나님. 여기에 초점 맞춰져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 즉 선한 일을 한 것은 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저 은혜의 지평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맞아요.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려갔어요. 13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 근거로요.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은 다른 말로요. 오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14절 15절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는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근데 그 말을 요약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는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그리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게 했을 때 21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이와 같은 장면을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네, 이것의 신학적 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네,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였나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씩 하나씩 근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요. 세 번째는요. 이 일을 위해서 위의 걸 다시 돌아가요. 한번 보시면은요. 가만히 보면 이 위의 것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작업인데요. 세 번째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가 되어서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이 일에 교회가 참여하게 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들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일꾼.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 이렇게 해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비밀을 위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요. 그 소제목에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한번 따라해볼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기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되었대요. 그 옥중서신이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지금 바울이 뭘 드러내려냐면 이와 같은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드러나도록 지금 권면하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연결돼요. 거기 한번 봅시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을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은혜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똑같은 말이에요.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경륜이 언급되어 있어요. 밑줄 한번 거 볼까요? 2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세계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됐고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함께 어떻게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 영광에 참여한 것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잘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게 함께라는 표현을 동그라미 하셔요. 몇 번 나오나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맞죠? 하나씩 저 세계에서 규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밑줄 그어보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네, 이 은혜는 뭘까요? 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저 복음의 비밀이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볼까?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지평에서 들여다보면은요, 네. 그 말 같은 게 아니라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는 반복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맞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일꾼이 되었고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는 이 놀라운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네,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비밀의 경륜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곧 영원부터 10절부터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요, 바울이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마지막에 네 번째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뭘 기도하나 봅시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맞죠? 그 말은 뭘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게 됐냐면요, 여기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생명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은지, 얼마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그것이 지식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알고
우린 지식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맞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즉 내가 이 땅에 결정적으로 내가 이와 같이 내 슬픔을, 내 모든 기쁨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삶의 조건이 내겐 결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이 나에게 눈뜨게 하신 방향을 쫓아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삶의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기쁨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조건이 내게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내가 깨닫고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삶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딛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주어진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네, 제가 나이는 젊은데 딸이 지금 고3이거든요. 네. 네, 결혼을 일찍 했어요. 23세 결혼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동안은요, 다들 23 넘기면 왜 장가를 못 갈까? 왜 시집을 안 갈까? 못 갈까? 아니라 왜 안 갈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보통 30 가까이 돼서 간다라는 걸 한 10년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고요. 또는 그만큼 자유롭게 지금 사회를 감당할 수 있어서 또 좋고 그래요.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자녀가 막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 인생이 결정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은요, 그런 꿈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요. 제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고 치지 않고 그냥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삶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은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요, 우리는 삶은 그만큼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구할 수 있죠. 그때 성령은 역사하셔서 여기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맞죠?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미 지식의 지평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니 복음의 지평이 열려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듣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이것이 날마다 들려져야 되고 그 삶이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런 삶을 지금 바울은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권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 볼까요? 권면. 여기는 교리적인 상황이라면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권면 1. 그러니까 무슨 권면을 할까요? 이 지평 속에서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이 지평 속에서 들여다봤을 때 다툼과 시비가 있는 것들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다툼과 시비의 근원이 되는 그 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냐면 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이 기쁨, 전제론적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 지평에서 해석해내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이미 해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러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여기 있는 갈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 1. 이 권면은 그런 지평 가운데 주어졌어요. 거기에요. 첫 번째,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완성을 위한. 교회의 완성은 뭔가요? 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완성을 위한 권면. 하나가 되라. 맞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일단 그 하나가 되는 부분의 첫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네, 여기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에 매는 줄로는 우리가 이 평안을 뭘까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이미 주어진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성소주, 미세하.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6절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같은 어조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면 또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성소주, 몸성소주, 미세하.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성소주, 미세하. 네, 뭐 꼭 그 술집에서 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러한 한 소망 안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와 같은 직분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은 카리스로 준 은혜의 카리스마란 말이에요. 카리스마란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맞죠? 우리가 자랑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취하도록 어떤 우리의 삶을 성취하는 도구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안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사선, 복목교. 이렇게 간단히 외워봅시다. 맞나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았으니 그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를 세우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카리스를 드러내는 카리스마로서의 삶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걸 말해요. 그게 거기에 언급되어 있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도 보시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뭔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믿는 것과 그 일이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나서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즉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거래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제자도란 제자훈련이란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은 복음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주어진 가장 제자다운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맞나요? 훈련은 어떠한 주어진 일들을 잘 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복음에 눈을 뜨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복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선복목교, 몸과 지체. 그것이 몸과 지체로 연결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은혜와 은사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시시비비 원망을 다툴 게 아니라는 은혜를 드러낸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몸과 지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삶이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권면을 줘요. 옛사람은 뭘까요? 우리는 이 삶의 지평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고 무엇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났고 우리에게 무엇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삶에 참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씩 경험이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세계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결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정말 복음을 들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복음을 들으려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도 간구하는 것처럼. 맞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약속이 무엇과 같은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이 무엇이냐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이 흠한 것으로 행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구원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삶을 이야기할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요? 17절, 18절, 19절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24절, 22절,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진거. 여기에 새 사람이 되라. 하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지평에서 해석해야 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어디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가치 언어를 뭘로 표현했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약속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약속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 우린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다면 그와 유사한 열매인 의와 진리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새 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무엇이냐는 이 앞에서 나온 이와 같은 삶을 이루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 여기에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받는 자같이 해라. 감사하는 말라 해라. 이거 쭉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생활 규정이 쭉 4장부터 5장까지 쭉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정.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결정적인 삶, 율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일어난 이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대입시켜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생활 규정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4절에 네 번째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의 자녀들. 여기에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어디를 향할까요? 여기를 향해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약속에 참여하고 이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착함, 착의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착의진 또 의진거와 똑같은 성령의 열매예요.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 말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미 에베소서에서 앞에서 다 밝혔어요. 그렇죠? 만일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의진거라든지 착의진이라든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만일에 에베소에서 밝힌 이 앞의 내용들을 버리고 이 내용의 깊이에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말씀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지평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인지를 이 전제로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들려주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앞에 교리가 나오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윤리가 나오는 게,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의진.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진실함, 그것이 무엇인지는 앞에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미 1장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그것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어두움의 일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뭘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음에서 일어나라. 여기에 있지 말고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쳤대요. 뭘로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다섯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지평에서 설명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는지, 그게 보셔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과 같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과 같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부터 이미 약속받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과 같은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지혜 없는 자처럼, 지혜 없는 자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깨닫고 지혜 가운데 거하래요. 맞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어디서 찾을까요? 도대체 내 가운데 임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를 못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가운데 내가 배우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복음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섯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뭐가 강조가 될까요? 성령으로 강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대목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술 취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술 취하는 현상과 같이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드러낸 이 성령 가운데 충만하라. 맞죠? 복음을 율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맞나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의 현상을 드러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권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운표. 가운표. 이 가운표는 별표 놓고 지나갈 거예요. 가운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러한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에 거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것인지를 조명해 놓은 가르침이에요. 이 가운표가 언급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요.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부부,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다음에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고면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위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그게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게 뭐냐면 12절에 너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혈과 육. 우린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악한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실체를 뭐라고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나 사탄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이 영적인 일,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는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게 뭐냐면은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앞에서 내용한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지를 아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러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뭔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더 보면 되겠지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내용 볼까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맞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개론 내용을 참여하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기업.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더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바울의 기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셨나요? 내려가요. 그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내고 있어요. 근거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영광. 네,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영광. 이제 교리를 들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은혜, 믿음, 구원으로. 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라. 그 근거가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모퉁이 돌, 성전. 되셨나요?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일꾼, 아니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아니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비밀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저 세 개를 드러내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네, 그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외울 수 있겠죠? 한번 외워볼까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다 하나님.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바울의 기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하나님의 선물.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모퉁이 돌. 성전. 하나님의 일꾼.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네,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맞나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기도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되셨죠? 그리고 권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1, 권면 2, 권면 3, 권면 1.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성소주 미세아, 사선 복목교, 몸과 지체. 힘써 지켜라. 이제 지키는 일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맞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생활 규정. 맞죠?
새 사람 생활 비전. 그 새 사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맞나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가온표가 들어가고 전신갑주가 들어가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가면 될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이것을 문맥적 흐름이 파악이 안 되면은요, 외워도 바울 서신 13권에 나오는 말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팝업창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요, 실제로 시험을 풀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정도 푸는 경우는 네, 아주 기출문제를 짚으면 너무나 쉽게 잡혀요. 하지만 그것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기출문제와 무관하게 언급되기 때문에 내용을 일단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는 어떻게 표현되었고 기출문제 주변의 내용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인식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다시 한 번만 반복하고 싶읍시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기업. 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내용 외울 수 있겠죠? 맞죠? 네.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영광. 허물과 죄.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자랑하지 말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모퉁이 돌, 성전.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뭘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냐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했고 비밀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미 우리는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지금 갇힌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이 땅의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게 뭔가요? 은혜와 은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몸성소주 미세야, 그 다음 사슴복목교, 몸과 지체. 그리고 그 삶이 은사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의 삶이 무엇과 같은지, 그 다음 빛의 자녀들처럼 그건 세월을 아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갑자기 술을 먹듯이 뭐를 마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다 깨면 없어지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매일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적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이 왔다가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알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알게 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점점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생명의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알아 들어가고 그 구원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수치인 불명의 택배가 배달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택배가 배달되듯이 배달되어져서 우리를 갑자기 뜨겁게 만들고 그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없어요. 맞나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게 성령께서 나에게 베푸신 첫 번째 사건이라면 그 뒤로는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믿어지고 내가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누적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용어적 차이로 인해서 수많은 잘못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성경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라. 가온표, 전신갑주. 네, 10분 쉬겠습니다.